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한 구절씩 함께 교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사는 동안에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끄셨죠? 네, 예배 중에 좀 진동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게만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나타나는 표징이 있었는데 그 표징이 뭐냐면 바로 성소 휘장이 갈라지는 것이었어요. 성소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44절과 45절 말씀해 보니까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여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성소 휘장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가 있냐면 정결의식을 받은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갖고서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곳은 주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주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몸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손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진 상태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 들어갔다가는 제사장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성소 휘장을 찢으셨어요. 찢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막혔던 하나님과의 그 화평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관계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의 최고의 절정이 뭐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말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라. 그리스도 아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로다. 아멘.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나타난 현상,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그랬죠.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되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합니까? 주님을 영접을 해요. 영접이라는 건 뭐냐면 만남인 거예요. 만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탄생의 목적도 사실은 무너졌던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것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들과의 만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의 관계 회복, 만남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통해서. 자, 인간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것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3장 9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있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최초로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질문이 뭐냐면 너가 어디 있느냐? 질문입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수치심을 느끼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몸을 가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간이 범죄했을 때에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에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바람이 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 보십시다. 바람이 불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지라.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네.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바람이 불 때를 히브리 용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보여주세요. 히브리 용어로 보면은 레루아하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염이라는 말은 끝에 하염이라면 그날, 레루아는 뭐냐면 르하흐라는 단어를 거든요. 르하흐. 이게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이 르하흐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하게 되어지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사용되어져요. 땅이 홍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뭐 하시나? 운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이라는 게 뭐냐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깥 바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날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언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자, 성령의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불었지만은 그때 당시에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질 못해요. 하나님의 소리도 느끼질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죄의 열기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미워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죄가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에덴을 떠난 것이 아니라 늘 아담과 하와 곁에 계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이 불 때에 아담이 그때서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인간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려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뒤에다가 숨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아담이 숨은 것을 몰라서 질문하신 것일까요? 아니에요. 근데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단어는
처음 질문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처음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물리적인 거리를 말할까요? 아니요. 영적인 거리를 질문하신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어디 있느냐를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와 나의 관계가 왜 이렇게 멀어졌느냐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답시다. 나와 너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멀어졌느냐. 이게 질문이시죠. 지금 하나님의 질문,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좋았지 않느냐,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어찌하여 너와 나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느냐 질문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아담이 동문서답을 딴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3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니 하나님의 질문이 뭐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왜 이렇게 멀어졌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 주여 죄송합니다. 먹지 말라는 거 먹었습니다. 아니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데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동문서답을 하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벗은 것을 지금 질문한 겁니까 지금? 아니죠. 관계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로 이렇습니다. 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담은 왜 이렇게 동문서답을 했을까요? 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질문을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정죄하고 추궁하고 심문하는 것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정죄하고 추궁하고 심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추궁한다든지 심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금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너와 나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의 고백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동문서답합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만약에 회개했더라면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담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담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아요. 인간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어요. 인간처럼 욕심이 많은 존재도 없습니다. 인간처럼 거짓말 많이 하고요. 사기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너와 나의 관계가 왜 이렇게 멀어졌느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관계예요. 죄를 범합니다. 불순종합니다. 예배도 안 드려. 그냥 바쁘면 가버려. 그냥 예배도 안 드려. 불순종해요. 계속 불순종합니다. 경건한 삶 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왜 이렇게 멀어졌느냐? 계속 질문하십니다. 근데 아담처럼 딴 이야기 동문서답하죠. 바빠서요.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바빴어요. 하나님은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담에게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두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이 뭐냐?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너가 먹었냐? 질문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신문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적함으로 인해서 죄의 고백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회개를 요구했던 것이죠. 왜? 회개해야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죄를 갖고서는 절대로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아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12절 말씀 보십시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회개를 요구했는데 하나님은 아담은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여자 탓으로 돌려요. 탓으로 돌려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여자 탓으로 돌리는데 그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입니다. 그냥 여자가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럼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를 데리고 왔지 않느냐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여자를 나에게 데려오지만 않았더라면 나는 죄를 범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누구한테 지금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 여러분 똑같습니다.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탓으로 돌립니다. 그 궁극적인 탓은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려요. 인간은 그래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어떤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누구 탓으로 돌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하나님이 나를 나의 아버지시라며. 그럼 지켜주셔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처음에는 사람 탓으로 돌려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시고 질문하셨던 하는데 타락하고 나서 이렇게 회개치 않으니까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아담에게. 이번엔 누구한테 질문합니까?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번에는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도 뭡니까? 죄를 고백하기를 원했던 거, 회개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질문하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키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와는 또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뱀에게 탓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원했던 대답은 하나님 저는 돕는 배필인데 돕는 배필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아담이 남편이 죄를 범하는데 돕는 배필로 제가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야 되는데 이 하와도 뱀에게 돌려버립니다. 뱀 탓으로 돌려버려요.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보면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 절대로 안 합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관계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에게 질문하신 것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은 뱀에게는 질문하지 않아요. 말씀 볼까요? 1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사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는 질문을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뱀에게는 뭘 하냐면 저주를 선포해버려요. 왜? 뱀은 뭡니까? 사탄입니다. 마귀입니다. 죄의 근본 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뱀에게는 저주를 그냥 선언해버려요. 질문하지 않아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질문합니까? 인간에게만 질문하는 거예요. 왜 질문합니까? 회개의 기회를 줘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만큼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 탓이라는 거, 누구 탓으로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 사람 탓, 저 사람 탓, 막 탓으로 돌리는 거. 이 탓이라는 죄는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나 오래되었냐면은 세상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죄입니다. 첫 번째로 오래된 죄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 오래된 죄가 뭐냐면 탓입니다. 탓. 그런데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나쁘다는 것은 다 알아요. 왜냐?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큰 죄입니다. 그죠?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알아서 이 불순종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이 탓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설교를 그렇게 많이 못 들었거든요. 여러분 탓이라는 대한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늘 처음 들으시죠? 맞죠? 처음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누구 탓으로 자꾸 돌리는 이런 죄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이게 죄인 줄을 몰라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깨닫지는 못해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 탓으로 돌립니다. 맞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는 남편 탓으로 돌리잖아요. 당신 성격 탓이야 그러면서 막 돌리잖아요. 막. 응? 남편은 아내 탓을 막 돌리고 막 당신 나를 무시하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막 돌리잖아요. 맞잖아요. 응? 자녀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은 자녀 탓으로 안 돌립니다. 친구를 잘못해서 친구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되어졌다 하면서 친구 탓으로 돌려버려요.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성적이 나쁘면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잘못 받아가지고 성적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 잘못 만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부모 탓으로 돌려버려요. 이 사람은 그래요. 직장 생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탓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죠? 상사가 부하 직원을 탓하자면 너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부하 직원은 상사 탓으로 상사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뭐 회사 환경이 좋지 못하니 뭐 상황이 좋지 뭐 시스템이 뭐 그러면서 회사 탓을 막 돌려버려 그냥. 그렇죠? 여러분 정치권 보십시오. 맨날 싸우죠. 그래서 나는 정치권에 무슨 이야기 나면 꺼버려요 그냥. 안 봐도 뻔하거든요. 야당은 여당을 탓으로 돌립니다. 공격합니다. 여당은 야당을 끊임없이 탓으로 돌리죠. 야당은 대통령을 끊임없이 탓합니다. 그 싸움 안 멈춥니다. 안 멈춰줘요. 그래서요 안 봐도 뻔한 스토리거든요. 꺼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정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배후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거기 너무 매몰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누군가 탓을 돌렸을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이 죄는 관계를 깨트려요. 사람과의 관계만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딱 내려왔더니만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막 제사를 지내고 있어. 막 춤을 추면서.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론한테 막 추궁을 해요. 어찌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그랬더니 아론이 누구 탓으로 돌립니까? 백성들 탓으로 돌려. 지가 한 거 아니라는 거야. 백성들이 요구해서 만들었다는 거.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늦게 오셨어요. 일부러 늦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이 늦게 오는 것을 보고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탓으로 돌리는 겁니까? 예수님 탓으로. 예수님이 계셨으면 그렇다는 거지 한마디로. 우리 사람은요 탓하기를 참 좋아하는 거예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어야 되거든 사실은. 여러분 이 저주의 사실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받잖아요. 그죠? 고난을 받아요. 아마 욥처럼 고난 받은 인물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배우자 아내가 문제인 거야. 아내가 남편한테 욥한테 와가지고 늘 말합니다. 뭐라 하나님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요. 계속 부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에게 이런 고난이 왔냐는 거예요. 잘못되어진 메시지를 부정적인 메시지를 자꾸 남편한테 심어주면서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데 옆에 있는 믿음이 없는 여자가 자꾸 와가지고 쑤시는 거야. 그걸 때문에. 그러니까 욥도 보면 인간이잖아. 인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는 순식간에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려요. 어떻게 탓을 도냐? 성경에 나와요. 아니 하나님 어찌해서 의인은 고난이 오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고 의인이 아닌 사람, 불의한 자는 저렇게 잘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생전에 주를 잘 섬겼던 의인이 아니었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욥기서에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욥기서 40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읽어보면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자 대답해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이 탓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면밀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욥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문제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려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똑같이 하나님을 탓하는 자 한번 대답해봐. 하나님의 탓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탓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계만 나빠집니다. 인간과의 관계만 나빠지고 인간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용서치 못한 마음이 있거든. 내 마음속에 미움 감정이 꽉 차 있거든. 그러니까 내 입술로 자꾸만 탓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 죄 때문에 관계가 막히는 거야. 아담이 하와를 처음에 굉장히 사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올 때에 뭐라고 시적인 표현을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야, 최초의 시인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만들었던 아담이에요. 그만큼 하와를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아내 탓이라고, 아내가 줘서 먹었다고 해서 아내 탓으로 딱 돌려버리죠. 돌렸을 때에 아마 영상기가 있으면은 그 하와의 표정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 탓을 돌렸을 때 하나님 앞에 아내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굴이 굉장히 찌그러졌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 이후로 계속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별로 관계가 안 좋았을 거예요 부부가. 이 탓이 바로 가장 오래된 두 번째 죄입니다. 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탓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탓하지 않아요. 단지 몰아낼 뿐이죠. 향수는 악취를 탓하지 않습니다. 몰아낼 뿐입니다. 소금은 싱거움을 탓하지 않아요. 짜게 할 뿐이에요.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들은 탓하지 않아요. 오로지 인간만 탓합니다.
그러면 탓 대신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죠? 죽어가면서 예수님은 탓합니까? 자기에게 십자가를 못 박은 그 대상을 탓하나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돌 판매질 당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을 향해서 탓합니까? 아니에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순교합니다. 자,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겠습니까?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하지요. 이렇게 죄를 짓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와 나와의 영적인 거리가 왜 이렇게 멀어졌느냐? 왜 이렇게 멀어졌느냐? 그럴 때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죄를 범해서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회개가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탓하잖아요. 탓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도 죄인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누가 갚아주리라? 내가 갚을 것이다. 주님께 맡겨야지 내가 원수를 갚으려면 안 돼요. 나는 절대로 원수를 못 갚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관계만 더 나빠질 뿐이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만큼 관계를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멀리 이렇게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늘 하나님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관계를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자체가 뭐냐면 그만큼 관계가 멀어질 때에 주님은 그렇게 속이 상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와 관계가 멀어질 때에 죄 때문에 멀어질 때에 하나님은 너무 찢어지도록 가슴이 아픈 거예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독생자까지. 그 정도로 관계를 요구하시는데 멀어지면 가슴 아프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사단은 죄는 자꾸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똑같이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께 좋은 올바른 관계를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내 안에 사는 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복음성가인데요. 옛날에 했던 찬양인데.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은 것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내 안에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은 것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겁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누구라고요? 내 주 그리스도다.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아멘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영적인 거리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아멘. 관계를 굉장히 요구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범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생기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질문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주님, 주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겠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겠습니다. 주님, 주님과의 관계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끝장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내 인생은 파멸입니다. 주님, 당신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믿음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나도 똑같은 죄인.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같이